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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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두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좋다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겨울이 가고 이제 봄이 왔습니다. 이제 계절이 바뀌고 새로운 생명이 또 나고 또 하루하루 이런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그런 아름다움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 것은 정말 모든 것이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능함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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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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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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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주악에 맞추어 다 같이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 29장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고백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청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3번, 시편 23편 교동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두꺼운 패딩을 입고도 춥다 춥다를 외치고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가고 있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메마른 대지는 바짝 말라서 죽어있는 모습들이 십자가에 달려 영혼은 살아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덤에 갇혀있는 세월과 같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봄은 부활입니다.
말라있던 나뭇가지에 새순이 초록초록으로 돋고 있고 노랗게 빨갛게 여기저기 들려오는 꽃들의 소식은 우리의 삶에 생명을 주시는 영혼의 부활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육신의 여러 가지 아픔, 고통이 있지만 주님의 부활이 있으니 우리의 삶의 부활도 믿습니다. 아멘. 수영교회가 이제는 잠에서 깨어나 생명력 있는 교회, 부활의 교회로 일으켜 주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큰 부흥의 불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목사님에게도 능력의 옷을 입혀 주시고 말씀을 듣는 귀한 성도들에게 귀가 열려서 듣게 하시고 입이 열려서 주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 삶의 본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양각색의 모습들로 잠들어 있는 영혼들의 소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잠들어 있고 또 환경의 연약함으로 누워 있으며 물질의 어려움으로 갇혀 있는 성도들을 속히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의 삶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에서도 체험되고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죽음에서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또 알게 하셔서 영생의 기쁨에 동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사랑 없음을 불쌍히 보시고 주여. 사랑을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수영교회에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충만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어둠에서 또한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특별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6절.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6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다 같이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리까?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교회 여러분들 심령에도 가정에도 기업에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최근 몇 주간을 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흥은 그저 한두 교회의 개교의 부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시대에 어떤 특정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름 부으시는 그러한 부흥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1903년에서 1907년에 걸쳐서 원산 평양을 중심으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또 1970년대 80년대 초까지 또 엑스플로 74 빌리그레암 전도운동 하면서 대규모 집회들이 여의도의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적게는 30만 뭐 100만이 모였다고 하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또 외국으로 말하자면은 미국에는 1859년도에 대각성 운동이라고 우리가 보통 칭하는데 그런 큰 부흥의 운동이 미국에서 있었고 1904년도에 LA의 아주사 거리를 중심으로 인해서 또 큰 부흥이 일어나서 그때 그 오순절 순복음 교단이 탄생을 했습니다. 또 거의 동시대에 영국의 웨일즈에 또 스코틀랜드에 북아일랜드에 대부흥의 운동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부흥의 그런 역사들을 보면은 그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의 1859년도 미국의 대각성 운동 또 영국의 그런 부흥 운동에 그때의 성령을 받은 그런 젊은이들이 세계 각지에 퍼지면서 19세기 말은 위대한 대선교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위대한 선교사들 그때 거의 그 시대에 영국과 미국에서 배출한 그런 사람들인데 예를 들면 리빙스턴이라든지 윌리엄 캐리라든지 허드슨 테일러 중국의 선교사로 왔던 허드슨 테일러라든지 또 아도니람 쪼드슨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전 세계로 퍼져 나갔던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에도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그때 온 것도 바로 그 19세기 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런 부흥을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자고 촉구하느냐 하니까는 왜 그런 부흥이 있어야지 되냐 하니까는 첫 번째로는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냥 단순한 그냥 바라보지 말고 한번 영적인 시각, 성경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어떻습니까? 세상이 참으로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우선 무슨 뭐 자연재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홍수라든지 가뭄이 도처에서 범람하고 있습니다. 또
또 무슨 코로나 3년으로 또 고생을 했고, 이런 어떤 전염병 같은 거, 이런 것들, 또 무슨 성경에 보면은 또 말세에는 불시험이 임할 것이라고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불시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지구에는 지구를 통째로 수십 번 혹은 수백 번 날려버릴 만큼 그런 그 핵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어떤 통제가 불가능한 어떤 독재자가 나타난다면, 말하자면은 히틀러 같은 작자가 또다시 등장한다고 하면은 세계는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은 이렇게 이제는 종말을 향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현상들이 다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처처에 지진이 있을 것이다, 처처에 기근이 있을 것이다, 또 뭐 그런 것들이, 또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현상들이 다 현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축복하시면서,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이니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 이 어둠의 권세, 그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 지옥의 권세, 이게 다 어둠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것 하나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서구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거의 몰락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구 교회가 무슨 서구의 그 찬란했던 그런 그 기독교 시대가 저물고, 지금은 영국이 기독교 국가, 거의 기독교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영국의 출석 교인이 몇 프로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명목상 다 교인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다 무신론자입니다. 프랑스는 말할 것도 없고, 옛날에 무신론이었고, 프랑스는 뭐 독일이든지 어디든지 뭐 서구 교회는 그냥 거의 몰락하고, 그 웅장한 그런 성정들은, 웅장한 교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죠? 노인들 10여 명만 그냥 요 앞에서 하고 뒤에는 관광객들이 뻐글뻐글합니다. 그런 관광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는 술집으로 팔린다든가, 모스크, 회교의 회당으로 팔린다든가, 이런 현상들이 서구 교회를 해서, 우리 조국 교회를 어떻습니까, 여러분? 조국 교회도 별반 좋지 않습니다. 조국 교회를 바라봐도 뭐 코로나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뉴스라든지 매스컴이라든지 영화라든지 TV 드라마 같은 것들이 그 시대를 반영하는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비춰지는 모습은 거의 다가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것을 볼 때에, 그게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한두 사람의 눈이 아니라 세상 전체가 바라보는 눈이 그렇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래 세상은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희망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교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신 것은 교회인데, 교회가 그래도 건재하면은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세상은 존재할 것입니다. 그게 소돔과 고모라의 교훈 아니겠습니까? 의인 10명. 이게 말하면 교회라면은, 교회가 건재하면은 세상도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마저 이렇게 참 고전을 면치 못하니까 희망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교회 여러분들이요, 세상을 바라볼 때, 교회를 바라볼 때 어디 하나 희망을 찾을 수 없으니,
우리는 최후의 보루로 우리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데, 그래도 교회 여러분들이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은 수많은 그런 그 암흑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암흑기들마다 그냥 세상이 곧 멸망할 것 같은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명의 독일의 그 저 구석에 있는 그 수도사, 아주 무명의 수도사를 일으켜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시고, 그게 이제 마틴 루터죠.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는 아주 아무 이름이 없는 그냥 그 무명의 수도사였습니다. 그것도 로마 교영청에서 제일로 멀리 떨어진 그 독일의 그 변방 비덴베르크라고 하는 그 변방의 무명의 수도사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또 영국이 산업의 혁명으로 인해서 그냥 자본주의 그것이 급격하게 해서 인권이 유린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웨슬리 형제를 일으켜서 메도디스트 감리교 운동을 해서 영국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프랑스와 같은 피해 혁명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감리교 운동 때문이었다. 이거는 무신론 역사가들이 하는 얘기들입니다. 웨슬리의 그 메도디스트 운동, 감리교 운동이 영국을 살렸다고. 또 여러분, 미국에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 가지고 미국의 그 영적인 기운을 새롭게 하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는 그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복음성가에도 있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저 세상의 이 놀라운 이 종말로 향하는 이런 흐름이 더욱더 가속해지는 것을, 이것을 흐름을 끊고 그리고 이 거대한 이 반등을 일으키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한번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그 어떤 시대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부으시는 그런 놀라운 기름 부으심,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교회 여러분들이요, 저는 대부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어떤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런 이 시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는 언제입니까? 제일로 암흑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바로 암흑시대 아니겠습니까? 종말로 향해서 그냥 사람들이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번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름 부으셔서,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셨으면, 그래서 대부흥이 한번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한번 대부흥의 운동, 대추수의 운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고 바람입니다. 자, 출애굽기 33장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장 중에 하나이고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장인데, 바로 그 전에 32장에는 바로 그 유명한 그 금송아지 사건이 32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진멸하겠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렇게 한 민족을 이루면 어떻겠냐고 할 때에 모세가 정말 영혼을 걸고 기도하지요. 모세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모세가 이제 진 바깥에다가 이제는 회막을 설치한다. 그건 성막하고는 다른 건데 회막을 설치하는데 이 회막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만남의 장소입니다. 누구하고 만납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니까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진 바깥에 회막을 설치하고 거기서 목숨 걸고 기도했고, 그리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여호와께 감동을 받은 자가,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가 거기 나가서 모세와 함께 기도했다고 성경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가. 그런데 저는 소수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소수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겠다고 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그 회막에 구름 기둥이 다시 생기게 구름 기둥이 다시금 머무르게 되는 게 이 구름 기둥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이 다시금 나타나는 것, 사라졌던 구름 기둥이 다시금 회막에 이렇게 있으면서 하나님이 회막에 임재하셨구나 하는 것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길 원하는 것은 그 모세의 기도 내용입니다. 그럼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간절한 그 중보기도, 그리고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가 함께 기도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었는데,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었는데, 모세는 어떤 기도는 기도인데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민족을 살렸던 모세의 기도, 세계를 살리는 그런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여러분. 그리고 이런 그 기독교의 대부흥 때는 모두 다 성도들이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들이요, 어떤 기도의 내용. 자, 여러분, 이 한국 교회가 정말 그 전 세계에 기도를 많이 하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통성 기도는 우리 나라 아주 전유물입니다. 그래서 코리안 프레이 해가지고 주여 삼창을 그들도 그냥 주여라고 해버립니다. 한국말로. 왜 로드 뭐 하면 잘 안 되니까는 그냥 주여라고 합니다. 그냥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코리안 프레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시다 하면은, 그러면 그들도 그냥 다 주여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기도로 유명해지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기도가 많이 식어진 건 사실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기도원들마다 다들 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기도원들마다 그냥 문을 닫든지 아니면은 명맥을 유지하든지 감당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원에 뭐 코로나도 코로나지만은 기도원이 감당이 할 수가 없어서 문을 닫고 있고, 지금 무슨 개인 기도실 막 그냥 300개 졌는데 그냥 먼지만 뿌옇게 앉아 있고. 자, 여러분 그래도 썩어도 준치고 그 부자 망해도 3년은 간다고 해서 이제 그나마 한국에 아직도 새벽 기도가 있죠. 금요 이제 철야는 물 건너 간 거고, 옛날부터 이제 그냥 그저 심야 기도회, 그냥 저녁에 기도하고 아니면은 그냥 저녁 기도회로 이제는 명맥들만 이렇게 남아 있고, 그리고 아직도 그래도 금식하고 이제 작정하고 하는 기도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그나마 한국이 이렇게 명맥을 이어간다고 하는데, 그런데 교회 여러분들이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모세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어때야지 될까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돼야지 될까. 첫 번째로는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게 이제는 선악과를 따먹은 이제 이 아담의 후예들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모든 중심이 나에게로, 하나님의 영광은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고 끝번째 문제고, 모든 게 나의 그 중심으로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죄입니다. 이게 모든 게 내 중심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게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멸망해서 우리가 죽으니까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집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데? 왜 범죄했는데 왜 안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집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다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13절에 이제 중반절에 보면은 이런 것입니다.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항상 이 기도의 사람들, 정말 이런 사람들은 항상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우리 교회 부흥을 시켜 주십시오, 건강을 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가족 구원해 주십시오, 직장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모두가 나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웁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십시오. 진멸하지 말아 주시오. 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니까. 이겁니다, 교우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 자, 32절에는 32장에는 더 잘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32장 12절에는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요약해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가리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훼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모세는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교우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게 화가 나는 것이고 속상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이, 거룩한 이름이 훼손되는 것이, 그것이 슬픈 것이고 못 견디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지 되는 게, 여러분, 왜 우리는 대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자꾸만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을 그냥 아주 하나님의 이름을 욕할 때나 씁니다. 욕할 때나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서양의 욕은 다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그게 말하자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건데.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자꾸만 훼손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좀 역사하소서, 하나님이여 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합니다. 대부흥의 역사를 기도합니다. 자, 또 두 번째로는 우리는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죠. 무신론자들, 또 타종교인들은 다른 신을 믿지 않습니까? 이제 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 하나님은 뭐냐면 교회하고 니꼬르입니다. 니꼬르. 교회가 곧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이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는. 왜?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믿는 거거든요. 아니면은 다른 신보다도, 자기가 믿는 알라신이라든지 부처신보다도 더 낫기 때문에, 격이 낫기 때문에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지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데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저들이 보기에는 말하자면 작은 예수예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예수가 잘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들이 왜 저래? 그러면은 벌써 예수잖아요. 예수. 어? 예? 누구를 욕하는 거? 예수님을 욕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잘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해야지 되게 잘해야지 되는데,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날의 이제 교회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제는 광야 40년을 동행했는데 항상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무슨 표적입니까? 홍해가 갈라진다든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면은 40년 동안 내리는 거예요. 만나가 뭐 그냥 성경에는 한두 번 내렸다고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40년 동안 내리는 거고, 그리고 또 물을 먹었다 그랬는데 오아시스 한두 군데 빼놓고면은 반석에서 다 물이 나와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 기록들은 한두 번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광야에 물이 없는데 200만이 어디서 삽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터치는 거 하나님이 항상 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갈 때는 항상 하나님의 어떤 표적이 따른 거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바라볼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정말 선명하게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자, 우리가 보통 잘 얘기하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소수의 인원이 모였어도 절대로 낙담하지 말 것은, 왜? 거기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과연 교회 여러분들, 이게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하는데, 맞기도 맞는데, 그런데 정말 이게 우리 가운데서 체험이 되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그냥 교리로만 남아있느냐 아니면 이게 체험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령의 임재를 느끼십니까? 여러분 아주 선명하게 느끼십니까? 성령의 임재할, 그러면 예배가 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찬송이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설교가 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임재하심이 여기에 분명히 있다면은, 또 그것을 교회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으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아보게 돼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했을 때 세상이 떠들썩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놀라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일부 사람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새 술이 취했구나. 조롱하는 사람도 생기고 했지만은 어쨌거나 세상이 발칵 뒤집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시면은. 그런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조용하잖아요. 그냥 교회도 조용하고, 예배될 때도 그냥 거룩거룩 조용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뭐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저들 축구하고 난리 나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들은 아무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은 성막에, 회막에 구름 기둥이 있었다는 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구름 기둥은 없더라고 하더라도 뭔가가 여기에 어떤 것들이 영적으로라도 느껴져야지 되는데, 너무 속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여러분들이요. 또 세상을 보시죠. 이단들은 저렇게 설쳐대는데, 이단들은 뭐 JMS,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아가동산 난리 법석을 부리는데, 그런데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는 왜 이렇게 조용한 겁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럼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표적이 나타나기를,
왜 성령이 임재하시면은 반드시 그런 시대에는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거든요. 뭐 병 고침 역사는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응? 어떤 기적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응? 교회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 대붕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의 말씀에도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은 그 동행의 흔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표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로만 동행한다고 하지 말고 어떤 표적들이 나타나야지. 예? 그래야지 이방 사람들이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로구나. 맞아.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저 봐라. 예? 그게 눈으로 보인 거는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리고 많은 그런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와 이적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반드시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오늘 영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교리로만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는 왜 우리 기도할 때마다 막 그냥 어떤 응답들이 나타난다면, 자, 그래서 교회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간구하십시다. 성령이 임재하시면 숨길 수가 없잖아요. 세상에 숨길 수 없는 게 재치기하고 사랑이라면서요. 또 하나는 저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어떻게 숨깁니까? 얼굴에서도 나타날 것이고 어떤 표적으로도 나타날 것이고, 정말 여기에 하나님이 운행하심이 이게 안 나타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고, 대부흥 때는 그런 일들이 기록에 보니까 그런 일들이 그냥 어디나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대부흥이 인도에도 일어났고, 인도네시아도 일어났고, 스코틀랜드도 일어났고, 뭐 미국에도 일어났고 하는데, 그 역사하시는 그 패턴은 동일한 거예요. 막 그냥 표적이 일어났고 병 고침 그냥 막 뒤집어지는 것은 보통이고, 거의 그런 현상들이 동일하게 일어나요. 그것이 어디든 간에. 그래서 교회 여러분들, 저는 하나님 좀 그 대붕의 역사,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던 그 대붕의 역사가 한 50년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대붕의 역사를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것이 또한 이방인에게도 축복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한동안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지 않았죠. 왜? 이방인들은 다 지옥의 땔감인 거예요. 복음 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 복음이 들어와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이 복음의 땔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식이 된 거잖아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그 탕자가 누굽니까? 그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러면은 큰 아들은 누굽니까? 그게 유대인이고.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이 그 큰 아들 그런 자세를 가져서는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뭐냐면은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불편해하는 거예요. 막 왜?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만이 오로지 관심을 받았는데 그게 분산이 되니까, 혹은 축복을 우리만 오로지 바랐는데 축복에 이렇게 나누어질까봐, 그럼 우리의 몫이 적어질까봐.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게 몫이 작아지는 축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교회 여러분들, 그런데 이방인들이 교회에 관심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잘해야 되겠죠. 잘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교회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의 어떤 표적이 나타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이방인이 눈이라도 깜짝하지, 아무 깜짝을 하지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동행하시면은 어떤 표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냥 말로만 동행하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뭔가가 어떤 흔적을 남겼습니다. 표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방인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사도행전도 보면은 바울이라든지 베드로가 복음 전할 때 반드시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막 죽은 자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병든 자 고치는 건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니까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게 뭐냐, 새로운 교훈이로다 하면서 관심을 갖고, 아닐 사람은 아이 저들이 새술에 취했나 보다 하고, 떨어질 사람은 떨어지는 거고, 그렇지만은 구원받을 사람은 관심을 갖고 거기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믿는 사람을 더하겠다고 하나님이 더하신 것은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때, 자, 교회 여러분들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도 그랬고, 또 성경에 보면 했던 표적이 따랐고,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복음 전할 때는 표적이 따른 걸 봤고, 그 표적을 봐서 이방인들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아니라 그 어떤 기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보면서 그들이 관심을 가지게 시작이 되는데, 그런데 교회 여러분들이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소금은 소금인데 마질은 소금이고, 빛은 빛인데 그냥 이런 뒷방 밑에 감추어준 빛이라 그냥 교회 안에서만 비추지 세상을 비추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여러분들이요, 교회의 영광은 곧 이방 불신자들로 인해서도, 그들 가운데서도 택하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면은 교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히 저들에게 나타나야지 됩니다. 이게 교회의 영광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 여러분들, 우리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의 역사, 대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그 수영교회 부흥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셔서 어떤 변화되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살아났고, 또 영국이 살아났고,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이 퍼지는 역사가 어떤 시대에, 또 중세의 그 암흑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무명의 수도사에게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발칵 뒤집어 놓는 종교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중세 시대의 암흑 시대였습니다. 거기가. 그런데 교회는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도 영적으로 보면 암흑 시대인데, 하나님이 그런 시대들마다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데,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지금이 아닐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이 이방인들에게 그게 나타나야지 우리가 선민이고 이스라엘 사람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도 안 나타나는데, 말로만 이론으로만 아무리 떠들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이거 너무 화가 납니다. 하나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했던 모든 일에는 기도가 제일로 밑받침이 되는데, 세상을 바라볼 때 희망 없습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시대들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런 놀라운 그런 기름 부으심을 기대하십시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모세같이 위대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또 무슨 뭐 마틴 루터도 아니고 우리는 아니요. 그 부흥의 역사를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라 그 부흥의 역사의 그 시작에는 뭐냐면 무명의 사람들이 LA 아주사 대부흥의 운동을 몇 사람 한 세 사람이 헛간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헛간에서 마구간에서 영국의 그 북아일랜드의 대부흥 운동에는 또 한 사람이 맨 처음에 빈 교실에서 기도하는데 2명이 더 붙여가지고 3명이 기도했습니다. 무명의 사람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기름을 부으시니까는 그냥 나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기도하는 그 사람이 무명이든 유명이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모세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부여잡고 기도하면 그 사람이 모세고 그 사람이 루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런 기름 부으심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대부흥의 역사, 대추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바라볼 때 또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볼 때는 아무런 희망도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희망이고 우리의 그 구원주인 줄 믿습니다. 주여 간구하옵나니 주님 이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원산 평양의 대부흥 운동 때 기름 부으셨던 그 기름 부으심, 70년대와 80년대 초에 역사하셨던 그 기름 부으심 다시 한번 이 한국 사회에 부어주셔서 한국 교회에 부어주셔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교회가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또 나라가 새로워지고 또 전 세계에 또 선교사들 파송해서 전 세계가 달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동행하심이 정말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똑똑히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표적을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365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난전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여라 교리의 진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알아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조리의 진금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11조) 헌금 안홍숙 권사님께서 드렸습니다. 신방감사헌금 유익 집사님과 이옥헌 집사님께서, 건축헌금 유성춘 목사, 11조 헌금 김기섭 성도님, 이선규 장로님, 김예은 성도님, 김경애 권사님, 감사헌금 김춘옥 사모님, 박서연 집사님, 장현주 이하영 성도님, 최옥희 권사님, 김경애 권사님, 김현철 성도님, 김혜경 성도님, 이설복 성도님, 이채희 성도님, 김길린 권사님, 한상옥 권사님, 곽오순 집사님, 김영미 권사님, 공일권 권사님, 김광민, 유지인 성도님, 윤계숙 권사님, 윤정희 성도님, 이예은 성도님, 또 안홍숙 권사님, 유지영 성도님 제가 드렸습니다. 선교 헌금으로 김경애 권사님께서, 100번 건축 헌금으로 김춘옥 사모님, 김영상, 김현옥 권사님, 유해숙 전도사님, 1000번째 헌금으로 지윤서, 지민서 자매, 무명으로 또 무명으로 오홍순 집사님께서 또 주일 헌금으로 드리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벌써 3월의 마지막 주일로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되기 소원합니다. 성령의 임재 충만하심을 우리가 모두 느끼게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주님 물질을 구별하여 봉헌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물질도 주님이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했던 그런 복으로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는 복으로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가족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직장과 생업에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또 건강이 잘되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저들의 기도의 능력을 더하셔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기도 응답하여 주셔서 묶인 것은 다 풀어지고 질병 떠나가고 문제는 해결되고 그런 놀라운 기도의 역사로 주님이 또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우들 또 직장과 생업에도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빛이 있으라로 인사합시다. 우리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우리 빛이 있으라. 우리 새신자 등록 카드에 오홍순 집사님께서 벌써 몇 주 나오셨는데 이렇게 새신자 등록 카드에 이름을 쓰시고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오홍순 집사님,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합시다. 몇 주 전부터 나오셨습니다. 광고 말씀 드립니다.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가 지나갔는데 이제 세일의 특별 두 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끝까지 잘 참석하시고 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하여튼 2주라도 1주라도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그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낮예배 후에 공동 식사가 2층 식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한 분도 가지 마시고 이렇게 같이 식사하시고 담아 나누시고 또 우리 속해드리시고 또 남성교회도 모이셔서 또 이렇게 또 좀 잘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 그 식사 후에 남성교회들도 남성교회들로 이렇게 또 차도 마시고 환담을 나누시고 천천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공동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빨리 집에 가지 마시고 이렇게 충분히 교제를 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끝송영으로는 323장 2절로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아멘. 여러분 아픈 데 있으면 한번 믿음으로 손을 얹어 보십시오. 능력이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마음으로 아픈 데 손을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3월의 마지막 주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제 마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 축도합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은 손길들마다 주님 역사하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표적으로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는 명령하노니 고혈압과 당뇨는 묵임하고 떠나갈지어다. 중풍과 치매는 묵임하고 떠나갈지어다. 각종 암병과 암세포는 묵임하고 떠나갈지어다. 뇌성마비는 묵임하고 다 떠나갈지어다. 몸에 기생하는 모든 염증들, 대장염, 방광염, 비염, 관절염 등등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묵임하고 다 떠나갈지어다. 또 혈관계통의 질병들 묵임하고 다 떠나갈지어다. 또 심근경색, 심장병, 뇌졸중, 뇌경색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묵임하고 다 떠나갈지어다. 디스크를 비롯해서 뼈에 관계된 모든 질병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묵임하고 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으로 고질병인 질병들, 난치병들, 베체트, 무슨 대장염 그런 병들도 예수님으로 명령하노니 너희들도 다 묵임하고 떠나갈지어다. 눈은 밝아질지어다. 귀는 밝아질지어다. 이와 잇몸은 강건해질지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3월의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교우들 심령 위에와 저들의 사랑하는 온 가족 식구들 위에와 저들의 삶에 터전되는 직장과 생업과 사업과 자영업 위에와 우리의 아름다운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